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뒤틀려진 전도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소동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계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난감하고 뒤틀려진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고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한 후에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이 끝난 후에 제자들을 위로하고 건면한 후에 자신의 전도 계획에 따라서 길을 에베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첫 번째 목적인 일단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작별을 했다고 하는 말은 서로 포옹하고 서로의 입맞춤을 나눈 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작별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은 서로 안고 입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2절을 보면 그는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전도의 옛 중심지인 빌립보를 들렸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렸고 베레아 교회를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를 재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루리곤까지도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의 주 목적은 그곳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공공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서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헬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 아가야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바울은 헬라에 얼마나 머물렀으며 그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헬라에 머물렀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때의 전도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헬라 즉 아가야 지방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체류하였던 곳은 아가야의 수도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은 3개월로 AD 56에서 57년경에 겨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 서신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한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장차 로마를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사용하려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리 서신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서를 쓰고 그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갈 때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고자 했어요. 배를 타고 직행으로 가고자 했단 말입니다.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그때에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도 있었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헬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람세이에 의하면 바울은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원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순례선을 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순례선을 타고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박해해 오던 유대인들이 그가 배에 탔을 때에 그를 암살하거나 또는 배 밖으로 밀쳐버림으로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득불 노정을 변경하여 해상보다도 훨씬 늦은 육로를 통하여 마게도냐를 다시 거쳐서 돌아가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음모를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보면 공모했다고 그러는데 공모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필사적인 또 음모입니다. 그리고 또 작정했다는 것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을 죽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들의 우연으로 그냥 기분 나빠서 돌을 한번 던져본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하여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암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잃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더디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거기 느린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한 길들을 피해서 가게 하고 그 악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뒤틀려진 이 전도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틀려진 이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그 수정한 목적지는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은 에베소에 가까이 있는 아시아 드로아로 1차적인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뒤돌아가는 거죠. 어디입니까? 이 드로아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인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루비모를 먼저 드로아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하는 7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자들이 뭘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 연보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냈던 것을 맡아가지고 가는 사명을 받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이 연보를 관할을 하지 않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맡기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결정을 따른 행위로서 매우 지혜로운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한 기준을 정해줬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해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 그 대표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네아폴리를 경유해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먼저 갔는지 그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7사람보다 후에 드로아로 가기로 여정을 짰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선발대를 보내고 그는 어떤 방법으로 드로아에 합류합니까? 6절을 봅니다.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5일 만에 드로아에서 먼저 도착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5일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꽤 많이 걸렸어요. 어쩌면 가면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5일이라는 이 기간이 걸렸던 곳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위험한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취합해서 피해서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의 움직임인지 몰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는 데에 수행원인들이 따라붙어서 안전한 길로 마치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죠. 굉장한 사람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5일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드로아에 먼저 도착한 제자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7절, 8절을 봅니다. 드로아에 모인 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서 함께 모였다. 이 이야기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성례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째 날 혹은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초대 교인들의 유대인들과 같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지만 이제는 독립되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며 동시에 최초의 언급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므로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지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주간의 시작은요, 성경적으로는 일요일 날입니다.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부터.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이 원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이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쪽에서는 월요일이 첫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일 개념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8년도인가 그때에 보면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이 먼저 들어오고 일본에서 이제 떼어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개념이.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뗀 것은 단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념하기 이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신 피다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나누는 한 형제요. 정말 살을 나누는 한 형제요. 또 포도주를 띠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누는 한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날 계획으로 말씀을 밤늦게까지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예? 한마디를 해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고자 했단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으로써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으로. 그러니까 이 정리가 안 된 이 드로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에 모인 잇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의 어둠 속에서 죄의적인 매음 행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등불을 많이 켜서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얼마나 신사적으로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행위들이 주어지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습니다. 예. 그 주보 앞에 보면은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실어놓은 것이죠. 이런 등불을 많이 켰다. 기름의 등불이죠. 그래서 모임의 분위기를 엄숙하고 화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밤중 집회에 잡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예, 구절을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창가에 걸터 앉아다가 깊이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건방지기 때문에 창에 걸터 앉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방이 회중으로 꽉 차서 유두고는 청년이기에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창 문턱에 걸터 앉았다는 것과 등불로 인해서 혼탁해지는 공기보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걸터 앉았다고 하는 그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피웠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자 그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5분 설교가 가장 인기가 있다. 3분 설교가 가장 인기가 있다. 그래서 3분만 지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배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장에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조엘 권사님이 늘 기도를 부탁을 해요. 즉석에도 해줍니다. 어떤 데로는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욕심 있는 기도도 될 수가 있고 너무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응답받는 분이 그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보면 객관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보면 저질러 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인생이에요. 믿음.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됐으면 그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누구 말따나 정말 소경팔매에 새 한 마리 잡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한 것.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이 성도들에게, 드로아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더 챙겨주기 위해서 떠날 날은 가까우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이것을 다 쏟아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불타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의 핵심 내용이고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이 강론되고 또한 그 가르침에 부착해서 세상과 다른 독특한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임을 능력 있게 증가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생활의 철학이 나오고 말씀 가운데서 모든 문화에 대한 기초가 거기서 생성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자랐던 그 가정 환경과 또 보통 유교에서 받았던 것들과 것에서는요, 생활에 대한 철학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본받을 게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토레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 철학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원리가 성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가르치면서 기초를 놓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는 어떤 유명한 귀족의 가문의 문화보다도 더 상위 개념에 있는 놀라운 그러한 문화가 그 안에 있었고 놀라운 삶의 철학이 이 성경 안에 다 녹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오늘의 교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름의 결과로, 다시 말해서 유두고의 조름의 그 결과로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졌다고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모임에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신성한 시간에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으며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유두고는 노동자로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노동으로 피곤하였는데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조롱과 싸웠으나 결국 그것에 압도되어서 졸다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많은 등불로 인해서 방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기름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공기를 흐리게 하여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킴으로 졸음이 가정되었다고도 봅니다. 따라서 앞에 8절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고 기술한 것은 유두고가 떨어진 사건에 대한
이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기록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게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이렇게 잠에 취해서 그 3층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성경에 보면 유두고를 일으켜보니까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원어에 보면 호세 네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네크로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까무러쳤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신분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아, 이 사람 죽었구나. 완전히.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의사가 더 확실하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할 자리에 여기서 한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찬물을 끼얹어도 보통 끼얹은 거 아닙니다. 이건 설교자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뒤틀려져 있는 이 전도계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실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고 말했다는 것은 동그랗게 붙잡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정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쌍하겠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할 때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내려가서 집회를 하다 말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집회 속에서 죽음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이는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 그의 생명이 되돌아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소생할 것들을 확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절한 가운데 살아있어도 나는 살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잃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안용호 목사님이 신장암이라고 해서 전이가 되면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이가 안 되면은 수술해도 5년밖에 못 산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문자를 보내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그때요 우리 또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꼭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부담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일반 성도 같으면 내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뭘 할 텐데, 학교 다닐 때도 그분이 형님같이 생각하고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하루를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분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와요. 근데 이분이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해보니까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엄청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현장이 바로 이 예배드리죠.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찝찝하니까 예배드리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모인 자리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말씀하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갑자기 당한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모두들 크게 놀랐으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한 극적인 이적을 보고 회중은 두려움과 흥분, 놀라움 속에서 이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은 가는 줄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헬라어의 단어는 바울이 혼자서 더 이상 강론하지 않고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오셨나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그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생생한 사건들을 목격한 그들은 피곤을 잊은 채 철화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죠. 뒤틀린 이 선교의 계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질병을 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고통을 줄 때는 고통 이후에 가지고 올 축복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다시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트로아의 신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큰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자기들과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단한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동행한 제자들은 앞서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봅니다. 함께 동행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울을 태우기 위해서 아소로 갔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때도 조심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을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은혜가 있을수록 보면은 우리의 몸도 돌볼 줄도 아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것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지만 인간이 준비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정하여 준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걸어서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2km나 되는 거리인데 밤새 철학 강론을 한 바울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왜 혼자서 육로로 가는 길을 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육로로 도보로 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예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바울이 쇠약하여 배멀미를 하기에 밤에 배 타고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바울이 철학 강론을 한 것이나 본서 27장을 보면 바울이 바다를 기피할 정도로 쇠약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불쑥 돌출한 렉툼캅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돌부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툼캅을 돌아서 긴 항해를 하는 것보다 직선 거리인 육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다고 보통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죠. 어떤 분은 쉼을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고 이거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소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14절을 봅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먼저 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아소로부터 70km 정도 떨어진 레스보스섬의 수도 미둘레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해변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헬라에서 배 타고 그냥 바로 수리하러 갔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정이 이렇게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에서 어디를 경유하여 언제쯤 미둘레네에 도착합니까? 15절을 봅니다. 미둘레네에서 그 다음날 기오 앞에 왔습니다. 그 다음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태운 배는 첫날 밤에는 미둘레네에서 보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가능한 서둘러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마음 때문에 항구의 배를 정박시키지 않은 채 이른 아침에 바람을 기다리기 위해 기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사모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밤에 사모에 입항한 항구인 트로길리움일에 체류한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에베소 곁에 있는 밀레도 섬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통과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날 에베소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본문에 밝힌 언급한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서둘러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가고자 했을까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7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근데 이 대표자들이 준비해서 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연보를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이방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죠. 그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그 안에서 물질도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들을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그 행위로도 하나 된 것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 하나 된 것을 설교하면서 그 하나 된 것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 피해가면서 아슬아슬 롤러코스터처럼 위험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이 길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숭고한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도처에서 모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그에게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를 거쳐 헬라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죽음의 음모를 피해서 배 대신 육로인 마게도냐를 거쳐 왔던 길로 다시 돌아 아시아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택하여 갑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계획되지 않은 길 같지만 바울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길이 꽉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기 싫은 길도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발빠르게 성령을 의식하여 그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더 놀랍고 효과적인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경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그 길을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내 인생에 내 똑똑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성령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우리의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